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축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의 의미를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그들에게는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교 성례들이 산스크리트어로 말해도 청중은 그 말 듣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경전을 읽지 않고 그 경전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한번 돌리기만 해도 읽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는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미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 예식이 라틴어로 거행되었습니다. 그때 청중들은 그 용어들은 몰라도 그 성례에 참석함으로 은혜를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신자들이 전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라틴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를 여전히 교회의 전통적인 언어로 존중하며 특별한 미사에서는 여전히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왜 오랫동안 그렇게 라틴어에 집착했을까요? 종교개혁 시기에 로마 교황청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라틴어를 거룩한 언어로 생각하고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나 영국어 같은 언어는 속된 언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라틴어도 성경 원어는 아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였고 다만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것뿐입니다. 로마 천주교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성례에 참석할 때도 그 용어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참석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의 결과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산스크리트어나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합니다. 청중들도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의 모든 부분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의 요소가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직된 것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주로 예배를 마칠 때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축복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기도나 명령하는 기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주보에 축도라고 적기도 합니다. 축복 플러스 기도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물론 바울의 말에는 기도의 의미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교인들에게 줄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기도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인간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교인들이 삼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소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한 것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말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낫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소원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중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이웃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어명을 받들어 임금의 명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은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과 성격이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오늘날의 목사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 개인의 소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의미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직업이나 돈이나 건강을 원하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 약속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신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것만 기대한다면 우리의 죄인 됨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타이타닉호처럼 빙산에 부딪혀 좌초하는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오로지 빨리 구조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로 멸망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복을 약속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면 다른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더 넓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도 축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와 사탄을 대적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 성령님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죄를 대적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받거나 아니면 전혀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다 받거나 불신앙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 성령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십니다. 온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축복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축복을 자동으로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믿음을 가져야 성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약속된 평화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축복 말씀의 성격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는 목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믿는 사람은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엿새 동안 삶의 자리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임이 분명합니다.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세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마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